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중에 찬송가 384장이 있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는 부르는 또 듣는 분의 믿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해진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 가사는 있는 그대로 내 가는 길이 무조건 만사형통 잘 될 거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분들은 공감하시듯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하는 일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안 되고,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내주라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이런저런 역경의 고비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이 찬송의 가사를 받아들이기를 끝내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기대로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지금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지만은 끝내는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누리고 영생하고 주님과 함께 감사함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잘 풀린다,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생활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조금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형통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이런 당황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극적이고 선명하게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자꾸 막히는, 자꾸 쓰러지는, 당하고 물러서야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본격적인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상황이 정리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자리는 흩어졌는데 믿음은 전혀 흩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수님 이름이 증거됐고,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타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왕이기는 한데 좀 어정쩡합니다. 이게 반쪽짜리 왕입니다. 당시에 서구 지역은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제국이 남긴 그 유적들,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죠. 영국에도 로마 군인들이 쌓은 성벽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중동, 이스라엘 어디 할 거 없이 로마 사람들이 남긴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대도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직접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차지한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통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따로 왕을 임명을 했습니다. 통치하는 구조를 보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머리 꼭대기에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헤롯 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을 임명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에돔 출신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이 아닌 출신을, 다른 혈통의 사람을,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가 안 되거든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랑 같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 지배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위에서 앞잡이하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헤롯은 또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왕과 백성이 단합을 해서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통치 기술입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아시죠? 야곱의 형입니다. 원래 첫째 아들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넘겨버린, 그래서 야곱이 상속자가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지파이고, 그 에돔 출신 사람인 헤롯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은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위로는 로마 제국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직접 파견한 총독도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그래야 세금이 잘 거치잖아요. 그 말하자면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의 환심도 사야, 이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야 로마 제국에다 세금을 바치면, 아, 헤롯을 임명해놨더니 통치를 잘하는구나, 세금이 잘 거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헤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찾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도자를 죽이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조금, 유대인들은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죠.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사람이 좀 저급한 낮은 급의 사람이기는 한데 우리를 위한 통치는 참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6월절 기간입니다.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이런 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특히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지금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요 사도가 됐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역시 헤롯이 혈통은 좀 떨어져도 일 하나는 딱 부러지게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한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했더니 무려 3,000명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예수님을 믿으러 나와왔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하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인, 신앙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이죠. 체포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막 명절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명절 끝나고 사람들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주 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잡혔고 최고의 보안 속에 갇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그랬거든요. 내식 네페잖아요. 16명이죠. 4인 1조가 돼서 4개 팀이 24시간을 감시하면 6시간마다 교대하면 됩니다. 죄수 1명 감시하는데 항상 칼차고 무장한 군인이 4명씩 지키고 있어요. 24시간 감시하는 체제입니다. 무슨
무림의 절대 고수가 잡힌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글래디에이터 출신도 아니고 스파르타쿠스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잡혀서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이 정도 경비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밤이 됐을 때는요, 6절을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쇠사슬 두 줄에 묶었습니다. 쇠사슬 끊어 보셨나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별로 없죠. 쇠사슬을 안 끊어지잖아요. 근데 두 줄에 묶었대요. 그 고증하는 걸 보니까요, 왜 착고라고 부르죠? 옛날 말로는 여기 쇠로 수갑, 손목, 발목에 채우고 한 줄씩 관통해서 손발을 양쪽으로 묶습니다.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군인 틈에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까지 무장 군인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감옥 안에는 죄수만 들어가지 안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근데 무장 군인이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감옥 문 밖에서 대기 중인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형 집행하기 전날 밤 상황입니다. 살아나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밤이 베드로에게는 생애 마지막 밤입니다. 하지만 이 밤에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잠을 자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자다가 환해지면 잠이 좀 깨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요. 오죽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성경에 천사가 사람 쳤다는 말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천사가 띠를 띠라고 합니다. 허리띠 매라고요. 신발도 신으라고 합니다. 겉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나오라고 합니다. 왜 하나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른이잖아요. 옷 입어, 허리띠 매야 돼, 신발 신어야 돼, 겉옷 입어야 돼, 따라 나와. 왜 하나씩 다 가르쳐 줍니까? 한참 자다 일어나서 아직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참 깊이 자다가 옆구리 맞고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누가 있어요. 손에 매인 게 풀어졌습니다. 입으라고 하니까 입고, 신으라고 하니까 신고, 따라오라니까 따라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감옥에서 자다가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누가 쳐서 깨우면 누구겠어요? 간수죠, 보통은. 근데 따라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죽으러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끝에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파수, 그러니까 검문소죠. 초소를 2개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지나가는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대시대의 도시를 만들 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시내는 성벽으로 두르고 육중한 철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최종 방어선이잖아요. 전쟁하면 정말 두꺼운 철문을 만듭니다. 근데 이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리 하나를 지나가고 나서 더 시내 중심부로 사람들 많이 사는 데로 더 들어가고 나니까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날 밝으면 나가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살았구나 하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사람 신분이 뭐였나요? 사형수죠.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탈옥수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형수가 그 다음날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흉악범이
없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깨우고 따라 나갔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초소를 둘이나 지나서 시내까지 들어왔습니다. 사형수이자 탈옥수가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시내, 아직도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때에 이제 곧 동이 터오기 직전에 탈옥한 사형수가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스피드죠.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1초라도 빨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베드로 혼자입니다. 감옥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고 입으라고 하고 신으라고 하고 따라 나오라고 하고 문 열리고 시내 한거리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동행했는데 이제부터 걸어가는 길은 베드로 혼자 걸어갑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던 손길이 사라졌습니다. 가는 길마다 장애물을 저절로 열려지고 넘어가게 했던 인도하심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속이 바짝바짝 탔겠어요. 혹시라도 일찍 일어난 사람 중에 문 열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많이 알려졌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밤에도 베드로 얼굴 아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도 제자라고,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다고. 이번에는 성전 앞에서 큰 사건도 있었고 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는데 3,000명만 들었겠어요? 3,000명만 베드로의 얼굴을 알겠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이 새벽길을 걸었을까요?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생각 같으면 문에 놓고 하는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풀려났다고 과연 이렇게 문 열어주고 안아주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안 열렸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소리를 듣고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 놀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문 좀 열어주고 들어가면 좀 좋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 삼촌이 왔다라고 말은 했는데 거기까진 좋아하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베드로 지금 뭐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계속 문 밖에 있어요. 계속 노출돼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두드려야 돼요. 혹시나 들킬까, 잡힐까 염려 속에서, 위험 속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인도하심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때 그 손에서는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입어라, 신어라, 따라와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습니다. 심지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분간을 못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보통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열 수 없는, 기계로만 열 수 있는 시내로 통하는 육정한 철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면 만사형통이라고 할 만하죠. 하지만 시내에 들어왔을 때 한 거리가 지나자마자 주의 사자는 떠나갔고 이제는 베드로 홀로 걸어가야 하는 때가 와버렸습니다. 손 잡아주고 입으라고 하고 신으라고 하고 지도해주던, 이끌어주던 손길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한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뜨겁고 흔히 말하는 충만한, 진짜 은혜 충만한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 내 입에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지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명도 갖게 되고 직분도 가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더 든든하게 섰는데 그러면 더 선명하고 더 섬세하게 더 자세하게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전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어라 신어라 따라와라 그런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당황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예전처럼 선명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왜 이제부터 정말 위험해진 사람이 많이 사는 시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왜 혼자 가게 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이제 혼자 가도 되거든요. 감당 못할 일들, 풀지 못할 숙제들 다 풀어주셨거든요. 내가 풀지 못하는 쇠사슬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열지 못하는 육중한 쇠문도 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보지 못하는 파수들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얻지 못하는 구원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가 짊어지지 못하는 짐들 이미 주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서 스스로 가야 하고 걸어야 하는 날이 왔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자라서 어느새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야 하는데 감당해야 하는데 왜 내 손 안 잡아주냐고 왜 나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그러는 때는 지났습니다. 자전거 배울 때 생각나시죠? 아이들에게 자전거 가르쳐 주실 때도 생각나시죠? 잘 타거든요? 잘 가요 이제. 그런데 왜 자꾸 이거 안 잡아주냐고 그러면 곤란하죠. 애들이 처음 자전거 가르쳐 주니까요, 나중에 막 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손을 놓으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탈 줄 아는데 아직 잘 몰라요.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불안해. 주님의 인도하심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좀 자랐나? 이제는 내가 걸어야 할 때가 되었는가? 한국에서는 아이들 자전거 가르칠 때 보조바퀴 달아주거든요. 이제는 그거 뗄 때가 됐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 회의를 갖고 의심을 하고 돌아설 때가 아니라 정말로 힘을 내고 속도를 내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이제 내게 온 것이 아닌가 오히려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이 분명히 맞는데 주님의 뜻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릴 수도 있다입니다. 쇠사슬이 문제입니까? 감옥문도 열리고 철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문이 안 열려요. 평범한 주택이잖아요. 무슨 로마 귀족들이 살고 있는 석조주택도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 가난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집인데 그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왔다고 내 이름만 이야기해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열립니다. 우리 흔히 자꾸 일이 안 되면 그 믿음의 신앙의 언어로 하면 자꾸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주님 뜻이 아닌가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가요?
맞잖아요. 주의 사자가 찾아오고 풀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데 안 열립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열어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두드려야 될까요? 자꾸 시도하는데, 자꾸 도전하는데 안 돼요. 막혀요. 떨어지고 거절당해요. 일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때로 믿음의 길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도, 주님의 뜻이 선명한데도 두드려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어줘야죠. 자기를 손으로 열어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 사람들도 목격을 해야 되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죠.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이 독일에 들어오는 과정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나올 때 정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어쩌면 일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맞구나 인정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주위에서 사건을 같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인정할 만한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독일에 들어와서 은행에 계좌 열러 갔다가 독일말 못한다고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명하게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면 계좌를 여는 것도 순조롭게 되고, 집을 구하는 것도 집 가격이나 위치나 상태나 다 만족할 만한 집이 바로 얻어지고, 비자도 가족 동반으로 한 번에 해결이 되고, 또 그동안 교회 멀어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매주 다시 찾아와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 그렇게 돼야만 주님의 뜻이 맞는 것 같고 만사형통 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주님께서 한국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여기 오고 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고 안 되고 막히고, 왜 그럴까요? 거기선 역사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역사 안 하시지?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요. 계속 두드려야죠. 결국은 문이 열릴 것이고, 로데와 같은 믿음의 증인이 주님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 믿음의 길에는 더 이상 주의 인도하심을 실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 분명한데도 자꾸 막히고 안 되고 돌아가야 하고 멈춰야 하는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붙잡아주고 있는 손길이 놔져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두드려도 안 열린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